20세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의 설교 도중에 회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예배로 모인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찾은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찾은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권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분노한다고 했는데 분노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때로 모여서 소동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무리의 감정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대하고 대적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딱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속내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은 때로 모여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그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유대 지도자들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들을 괴롭힐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를 고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다리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두 다리를 고쳐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가 고쳐졌습니다. 걷게 되었고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의 가족에게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이후에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가 고쳐졌으면, 걷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며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의 다리가 고쳐진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감이 사라진 메마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공감보다는 비난을, 공감보다는 미움을, 공감보다는 원망을 말했습니다. 그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지만 늘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공감하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할 때보다는 공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나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여인들, 어린 자녀들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두 다리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죠.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당신의 믿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이 당신을 예수를 믿게 하지는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아버지를 위한 학교, 가정을 위한 학교,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시작인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말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다루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래전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두고 종교와 기독교와의 대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알맹이는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지만 오직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이 진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립은 누구의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를 묻는 대립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논쟁하는 대립이었습니다. 그때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상대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것을 두고 대립합니다. 힘없는 어휘에 불과한 두 사람을 정죄하는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의 권력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세상의 종교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떤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는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다리가 고쳐졌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듣기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8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베드로, 요한은 다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틈에서 용기를 갖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자리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눌리기 때문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하게 하실 것이니까 미리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죄인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대변자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대화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는 대변자로 여기고 있나요?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자가 된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말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변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12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구원, 예수님께 있습니다. 유대인이 간절히 원하는 평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오래전 미국의 어느 대학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청년들은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찾고 있다. 근데 지금 그 깃발이 청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청년들은 동양에서 시작된, 아시아에서 시작된 다양한 신들을 찾아갑니다. 온갖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 동양 문화에 흠뻑 빠집니다. 어떤 청년들은 마약에 빠져 자기의 미래를 포기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 이상한 종교와 문화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라는 깃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미래가 달라집니다. 텅 비어있던 마음이 예수님을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청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흔들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서울의 홍대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어떤 것으로 유명할까요? 음식으로도 유명하지만 유흥가예요. 밤마다 밤새도록 클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이 거기서 마약과 음악에 빠져서 자신의 젊은 날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청년들이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청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홍대로 오는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귀를 열고 들어요. 왜 들을까요?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그들에게 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12절을 보면 언약궤 혹은 법궤로 알려진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손에 빼앗긴 이후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서 일하는 일과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에 걸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언제나 먼저 앞서 행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승리를 가져다주는 미시적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에 대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블레셋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부적도 아니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부적도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부적도 아니고 돈을 벌게 하는 부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기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야 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니?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얘야 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12절에서 다른 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신앙의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막다른 골목까지 도달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위대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